네,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샬롬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학점을 잘 지켜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건강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누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요, 영락 웰 클래스에 초청합니다. 네, 오시면 지키실 수 있어요. 네,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의 삶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잃게 됐고, 또 우리 일제 강점기 정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저는 책으로 배웠고, 참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지켜야 될 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법, 질서, 도덕들 우리가 지켜야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정말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하지만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과 질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에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 이 법과 질서를 어긋났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오게 되는 그런 대가들, 참 미국이 뭐 아니면 도라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은 비단 학점, 건강, 직장, 가정, 이 법 질서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제목처럼 생각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 말 레브라고 하는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가지고 하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레브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삶을 판단하는 중심이며, 또 모든 가치가 흘러가는 시작점과도 같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마음의 방향이래요. 삶을 판단하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모든 가치관이 흘러나오는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과 생각은, 이 두 단어는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갑니다. 이 변화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변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고, 늘 언제나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증가인 데론 밀러,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쓴 책,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제가 이 책을 정말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 변증서이거든요.
이 책에 많은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사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관은 가치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요, 참으로 폭발적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하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 그 생각은 또한 우리에게 파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선이 뭐냐?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을 지킵시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생각 잘 지킵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 성경은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붙잡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켜야 됩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생각을 적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할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이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각에는 마땅한 생각,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며 어떤 생각이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일까요? 그 기준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3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삶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점인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품는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자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의 기준,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품어야 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에
맞추어 여러분 사고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생각의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해요. 매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커피 한 잔 그게 뭐라고 그거 내려먹는 시간에 온통 제 마음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 커피를요, 아무리 맛있는 원두를 가져오고 아무리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 커피를 내릴 때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자주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이요. 올라갑니다. 이게 개인적인 팁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내려먹는 여러분 그 커피는요, 필터에 한번 걸러 내려옵니다. 기름기가 쫙 걸려져서 내려오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타먹는 맥심 커피 있죠? 프림하고 설탕이 안 좋아서 그렇지 드라이해서 건조한 그거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네. 근데요, 필터에 걸을 때에 결국 그 갈렸던 커피, 필터에 걸렸을 때에 씁쓸한 맛, 잡스러운 맛 다 걸러내고 좋은 맛을 뽑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게 필터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필터가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했어가 아니에요.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할 때에 말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의 말은 언제나 필터에 걸려서 나와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맞는 말이 있고 맞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필터 작용이 정확하게 되어야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필터가 반드시 필요해서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필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대할 때에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어찌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아끼시죠? 자신을 아끼시죠? 여러분 소중하십니까? 소중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소중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알쏭달쏭해서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무엇보다 나를 아끼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담아내고, 여러분 내 자신이 중요하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요,
유다의 생각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는요, 그 품었던 마음, 그 품었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버렸죠.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의 제자 아닌가? 그런 유다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못 쓰겠네. 우리가 유다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배신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실패한 제자, 비판받아 마땅할 사람,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유다인데, 근데 그 유다가 어찌 그리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를 비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유다가 사단이 불어넣은 그 생각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에 사로잡혀, 아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유다처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제자가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유다처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이단에 빠지는가? 야,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미혹의 영에 빠지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 됩니다. 누가 사기를 당하는가? 어쩜 저렇게 사기를 당하는가? 여러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기 당합니다. 한국에 제 친구가요, 사역하는 한 친구가요, 어느 날 안부차 전화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어요. 몇백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처럼 사기를 당했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 사단이요 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요.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결국 제자인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넘어진 이유는 그의 생각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를 찾는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유일하게 중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생각이에요. 중립지대.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라는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현이, 이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이 완전히 중립적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립지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생각의 중립은 언제나 어떤 영향력에도 쉽게 우리가 그 영향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열린 공간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한 사단의 유혹이 틈타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이 곤고라는 단어가요, 우리 옛날에 이 삼배천에다가 그 약재 넣어가지고 약 고아가지고 그 약물 내리는 거 아시잖아요. 삼배천에다 그 고아놓은 약물 그 약재 딱 넣어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비틀어 짜면 이 진액이 쫙 나오죠. 이 곤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 짜는 거죠. 쫙 다 짜내고 남은 것이 없는 상태. 곤고입니다. 이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해요. 중립지대를 지키고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생각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삶도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실패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위태해지거든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반응이 애매합니다. 도박하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 여러분, 카지노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카지노에 가면 안 돼요. 내 호주머니에 여윳돈이 있다고 오늘 한번 땡겨볼까 하고 카지노에 가는 순간 삶은 망가집니다. 제가 어느 날 카지노 그만 가십시오, 땡기러 가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배 다 끝나고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가보셔야겠네. 알겠네. 요즘에 누가 땡깁니까? 누르지. 여러분, 카지노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명자 대회로 오클라호마 로턴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끌고 이제 가는데요. 야, 놀랍습니다. 텍사스 보돌라인을 딱 넘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카지노. 뭐 늘 익숙했던, 제 눈에는 익숙했던 건데요. 텍사스에 왔다가 다시 가니까요,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동네 곳곳에 카지노. 저 빈 땅에도 카지노. 왜 카지노? 네, 죄송합니다. 묻지 않으시네요. 어찌되었든 간에요. 여러분, 이 생각들은요,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결과가 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제자가 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전화를 걸어왔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목사님,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본인은 원치 않게 교회가 어려우니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시끄러운 상황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교회가 필요로 하면 열심히 감당하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면 깔끔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뜻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가 필요로 하면 그냥 나 없다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나는,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버텨야 될 때야. 잘못 발을 내디디면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될 텐데, 생각을 잘 지키라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선들이 있을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선을 잘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 아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하다, 존귀하다,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귀한 존재이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나의 존재 가치도 실패한 것일까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가진 재능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도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치매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장인어른이랑 통화했습니다. 했더니 장인어른이 눈물을 꽉 참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힘드신 거죠. 요양원에 들어가신 장모님, 기억을 잃고 생각을 잃었다고 해서 끝난 인생인가? 아니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고, 사위가 되는 저를 한 번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나님이 귀히 받아주셨던 영혼이고, 지금은 요양원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미 귀하다 품어주신 분임을 제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또 믿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연약한 건강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을 몰고 갈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셔야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을 지켜내는 방법이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생각을 지켜내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기도가 생각을 지켜주는 도구인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리하면, 기도하면 7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 때에 나를 이기고 넘어서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봅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러나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십자가 위에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라는 단어.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지켜내셨고 그 생각을 지켜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의 문을 닫아주시고, 기도하면 사탄이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걸러주시고, 기도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며, 기도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오늘 찬양팀이 함께 고백했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 늘 열려 있습니다. 제가 늘 교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생각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요, 감정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감정의 뿌리입니다. 이 감정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요,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요,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한 것이고,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이 숱하게 해왔던 생각들의 결정체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죠. 다만 저는 오나옵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휴스턴에 내려올 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뜻을 품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연약한 저를 통해서라도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휴스턴 영락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목회, 놀라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꿈꾸고 지금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명철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1시간 동안 비전을 꿈꾸고 또 나누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과 만나면 늘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1시간을 이야기하면 1시간 내내, 2시간을 이야기하면 2시간 내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수없이 생각하며 꿈꾸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이 시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도전합니다. 음란과 우울과 비교와 자책과 불안함과 이런 수많은 온전치 않은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보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생각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